우리가 수요일 날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본론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26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정작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늘 내 일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달려가곤 합니다. 다가올 날들을 꿈꾸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이룰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보다 좀 나아지긴 할까? 이런 생각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를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죠. 고생에 떡을 먹던 날도 있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렸고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감사는 미래를 낙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조건이 좋아졌다고 저절로 감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지요. 지나온 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오늘의 삶에도 감사가 살아나고 미래를 향한 불안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본론의 마지막 장인 26장, 이 본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더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유리하며 만나만 먹던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첫 열매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불리 새 음식을 먹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익은 곡식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 열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늘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내게 주신 어떤 열매,
어떤 조건, 이걸 보면서 감사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현재의 풍요가 아닌 과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람, 지금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아람 사람, 아브라함부터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단지 광야에서의 세월만 소환하는 게 아니고, 자,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오랜 옛 기억,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픽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내신 그때부터를 기억하라. 왜일까요? 감사는 현재보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할 때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만 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인생 대풍년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감사보다 먼저 부족함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기도하며 또 눈물 흘리던 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 하던 나,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돌아보면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풍요로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이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종살이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이지요.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처음으로 농사 지어서 얻은 첫 열매는 그렇게 굉장한 풍성한 열매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사하는 법을 뭐 알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아람 사람이었고 이삭의 처도 아람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삼촌 라반이 사는 아람으로 가서 형을 피해 도주했지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던 과거를 소환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지금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복이나 더 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라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에 포커스를 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 버텨서 지금에 이르렀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수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신음하며 부르짖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듣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도 있었습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사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챌수록 자신의 공로는 작아지고 감사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지요.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믿음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레위인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십니다. 첫 열매를 누구에게 지금 드렸지요? 하나님께 드렸지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백성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감사는 혼자 간직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 나눔을 통해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며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린 시절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사건, 또 뭐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재촉 속에 형인 척 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그리고 나서 형이 나를 죽일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내가 아람 사람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품삯을 속으며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재물을 모아서 돌아온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다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감사는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나의 옛 시절, 우리 조상의 옛 시절을 기억하며 그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감사입니다. 근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너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죠. 레위인은 성전의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한, 땅 없는 이방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이 감사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곧 감사의 떡을 나눔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를 계속 보면 고아와 가보도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확이든 적은 수확이든 수확을 거둔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담아두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독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는 마음, 이게 독점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나누고 사랑을 받았기에 베풀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론 품고 용서하려 오랜 시간 용을 쓰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용서받은 자기에 대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본문에 해당하는 12장에서 26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보라. 정직하게 말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라.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는 기억으로 시작하여 고백으로 깊어지고 나눔으로 완성됨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감사의 예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지요? 여러 가지 열매나 이런 것도 가져와서 앞에다 이렇게 올려드리죠. 왜 그럴까요? 나누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로 서로를 품고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을 먼저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아람부터 시작해서 떠들이었던 시절, 종살이하던 시절, 부르짖던 광야의 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땅을 받아서 농사하며 추수까지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소중히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누며
기뻐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게 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지나온 길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붙드셨고, 막힐 때 길을 여셨고, 울 때 품어주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감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풍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으로 시작해서 고백으로 깊어지고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언약의 법전인 이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의 예배가 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 나눔이 됩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적 나눔 속에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